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님이에요. 당신은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그 조류학자가요, 그 웨일즈 해변에서 섬새 한 마리를 잡았대요. 섬새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에 띠를 매고 그 섬새를 어디까지 운반했느냐. 참 그 조류학자들이 난 이런 일도 다 아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새를 다리에 띠를 두고서 어디까지, 미국의 매사추세츠 보스턴까지 그 새를 비행기 태워서 운반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새를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새가 정확히 12.5일 안 후에 4,900km 떨어진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새가 아무 표시도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새가 자기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어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돌아와서 그 자기의 그 생명을 마감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붓에 알을 놓고는 그리고 미련 없이 그 생명을 접습니다. 이런 정말 이 피조물들이 어떠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도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온 것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들 피조물 안에 그 시계와 나침반을 심어준 것이 아닐까라고 그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쥐가 굉장히 어두운 동굴 속을 다니지요.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들이 어두운 동굴 속을 어떻게 저렇게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어두운 동굴 속에요, 한번 이렇게 폭을 한 이렇게 한 50cm 정도씩 해서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런데 박쥐가 그 철망 사이를 어떻게 해요? 날개를 팍 해가지고는 철망 사이로 부딪히지도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레이더도 만들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에서 그 아이디어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파장을 박쥐는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파장을 자기가 읽으면서요, 그 폭이 얼마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계산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뇌에 엄청난 그런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적인 그런 그 자기 파장 것들을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기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석 때도 보니까 굉장하죠. 저희 부산에까지 가는데 9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더니 그냥 왔다 갔다 가려고 그냥 그 민족의 대이동이잖아요, 그날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런 그 피조물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연어나 이런 그 태어나고 돌아가는 그런 물고기에는 그 자기장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세요.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장에 어떤 자기가 흐르는 것을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것이 동물의 왕국들 가는 거 보면 재미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펭귄 있잖아요. 하기야 사람도 제가 저기 사해 바닷가를 가서 거기 가서 그 머드팩 이런 거 하잖아, 까만 거. 여러분, 얼굴이 하얗든 감든 저런들 머드팩을 다 발라가지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모였는데 나는 다 그 얼굴이 다 그 얼굴 같은데 사람들이 그 사진에서 자기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내 나다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다 제가 볼 때는 그 얼굴이 그거 같아요. 근데 다 다른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펭귄, 여러분 찾겠어요? 이 펭귄 저렇게 써놓고 여러분 표시 안 하면 아까 이 펭귄을 찾겠어요? 펭귄이 처음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그 놈도 다 똑같이 비둥대둥 그렇게 걸어가잖아. 그런데 이 펭귄들이 굉장히 치유해요. 왜냐? 그 펭귄들은요, 이 자기가 하는 일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나 아빠들이 바다에 그 먹을 거 새끼를 사냥하러 가면
그 부모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누구를? 애기 펭귄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다 지금 거기에 다 모여있대. 펭귄들이. 그런데 똑같이 생긴데 엄마가 저를 다 심해자면서 엄마가 오면은 이 새끼 펭귄이 알고 난리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왔다고 그냥 흔들고만 난리내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신기하잖아요. 이 펭귄들은 그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들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걸 그 새끼가 10m 밖에 오는 그 똑같이 생긴 엄마 펭귄 이 펭귄 엄마가 다 똑같이 생긴 걸 어떻게 알고 아기가 가느냐. 펭귄은 그 뱃속에서 가졌을 때에 엄마가 이 자기의 목소리를 애기한테 계속 들려준대요. 애기 펭귄에게. 그럼 이 펭귄은 어떻게 해? 그 엄마의 그 소리의 파장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르면 그 소리를 당장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멀리서 그 파장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소 본능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것입니다. 육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말 그런 그 혈류를 따라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영혼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취해간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뭐예요? 우리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역할을 또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도록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막 예배하고 싶고 하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찾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나 잠언서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짐승에는 여러분 영이 없습니다. 그 혼적인 기능만 있어요. 그들도 생각하고 주님을 알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취해가시고 그 영혼이 어디를 가야 될지 아버지가 그 결국의 기초를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월로 그 지옥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생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는지 아버지가 결정했어. 그 영혼의 가는 길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생명싸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그 사람의 생명싸기 안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그 기소 본능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에 그것을 아버지가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양이가 예배하려고 모였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들은 적 있습니까? 개들이 모여서 예배대로 모이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개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들도 가르치면 혼적으로 그걸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혼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면 개들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안전하게 죽기 전에는 절대 먹는 것을 못 먹게 훈련시키면 개들이요 절대 아멘 끝날 때까지 안 먹습니다. 기다렸다가 아멘 끝나면 먹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뜨지요. 저는 그 용인에 국제금식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가면 개들도 방언을 한대. 개들이 방언을 한다고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소리냐면 그 기도원을 얼마나 신명한지 개들도 예배 시간에 다 방언을 한다는 거야.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기도마다 자기들 말에 독특한 그 소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재호 목사님 국제응답금식기도원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 가는데 그 기도는 정말 신령해요. 그 기도의 반주자는요 이 눈물목도의 소경이에요. 소경이 반주를 그 반주자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대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할 때에 와서 하나하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자매는 성령님 안에서 눈을 안 보고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로 눈을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인도하면서 피아노를 쳐요. 목사를 설교 끝나면 방언 연습하면 이 자매가 방언 인도 다 하면서 치는 거야. 되게 놀라워. 또
그게 또 그 기도원의 자랑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를 오게끔 그걸 또 사람들이 보러 예배 시간에 딱 되면요 난 정말 재밌더라고. 거기 개들만 진돗개들 막 크기들 키우는데 이 방은 이제 예배 말씀이 딱 끝나고 방언할 때가 돼서 다들 라고 방언하기 시작하면 개들이 전부 모이니까 신발장 앞에 신발장 안에 신발을 모여가 전부 다 우와 같이 짖는 거야. 가지고 막 짖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기 밖에 나서 막 개들이 막 끝날 때까지 막 짖어요. 한 5마리가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의 목사님은 개들도 방언하는데 막 그러시는 거야. 너희들 방언 못하고 개만도 못하다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방언을 삼아요. 여러분 개가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을 보고 그 홀쭉으로 또 따라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 사단 항상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관심을 항상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생명싸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싸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제적인 은총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은혜를 먼저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준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택할 수도 하나님을 그것을 의지적으로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밀한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전능하신 그걸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모태신앙이 되어서 그냥 신앙을 가졌다.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을 하나님 특별히 또 허락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을 여러분 있어서 그냥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 태어난 것으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태어나는 것도 두 번이고 죽는 것도 여러분 두 번 사망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육신의 장막 우리 육의 장막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놀라운 우리는 그 정말 첫째 사망 이후에 바로 그 일이 바로 열린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자가 불못으로 아틀고 유황불속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그 정말 죄로 인해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수월이고 게헨나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혈육으로 한번 태어나면 부모에게 태어나요. 이것조차도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나라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명막측하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을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희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련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태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요란 그 생명사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피를 몇 마를 쏟는데 쏟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우리를 낳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를 몇 말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피와 심장의 물까지 다 쏟고 났어야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이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나야 너가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진실로 내가 말하니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내가 어머니 못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 쓸 수 있도록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 우리 안에 운행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험한 사람은 지각이 없는 들나귀 같다. 그 출생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허망한 사람을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들나귀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각이 없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처럼 허망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들나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이라는 질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산인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청소년에게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허무주의, 패시미즘 이런 데 심취해가지고요. 자살하거나 악한 길에 빠지거나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떠다니는 것을 알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런 회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청사진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의 환경 가운데 두셨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내가 운행되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생명사기 안에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3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깊은 등불을 두리워서 우리의 마음속을 마치 우물을 이렇게 해서 반죽한 것처럼 아버지의 영을 등불을 두리워서 이렇게 해요. 해서 마치 어떻게 해요? 그 카메라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 심령까지도 아버지가 동기까지도 아버지가 다 보신다는 의미예요. 벌거벗은 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숨은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볼 수 있다는 이 의미가 바로 감찰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알고 계시죠? 자,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서 왜 이것을 알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주님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이 말씀 말에 하나님께 영접해서 아버지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의 길과 묻는 것 또 내 생각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 속 안에 깊이 관계를 맺고 또 주님이 관계를 맺은 자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자주 모이더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교회 가니까 싸우고 맨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교회에게 10을 꿈을 보낸다.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희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 관계를 맺어서 너희들이 관계적인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안에서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심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도망가는 끝까지 아버지가 따라오실 필요가 없이 그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우리 8절을 읽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북을 의미해요. 북쪽이죠. 북쪽 끝까지 가더라도 또 바다 어떻게 해요? 저기 음부에 내려가면 남쪽 끝까지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는 동쪽입니다. 또 바다 직병이죄는 서쪽 끝 동서남북을 다 무릎망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가운데서 힘이 아니라 용기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힘하고 용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힘은요, 여러분, 내가 막 높은 자리 막 쟁취하고 막 이렇게 나갈 때는 여러분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막 권위를 가지고 내려놓고 이럴 때는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알면서도 져주고 또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고 또 낮은 자리에 이렇게 처하려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안아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힘하고 용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 용기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와 그 모든 열매들이 다 엄지발에서 모여진 것이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나를 의탁하고 신뢰하는 한 분을 믿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그 안에 두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싸우기는 쉽고 그것은 힘이 필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쳐주는데 말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이 힘이 아닌 그 용기라는 부분에서 엄청 자원이 주어집니다. 제가 이 어디서도 나를 인도하시리라, 어디서도 나를 아시고 내 한결을 아신다는, 여기 성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 나도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보면 다윗이 쫓겨나요.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다 떨어뜨리고 쫓겨납니다. 누구에게 쫓겨납니까? 내 아들한테. 그렇게 잘생겨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아들한테. 그 쫓겨나서 왕자를 어떻게 영으로 이렇게 쫓겨나면서요, 그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막 쫓겨날 때에 그때 누가 따라가느냐? 두 사람이 따라와요. 그 왕을 모시는 제사장에 반려되는 사독과 그리고 하나님 다리 옆에서 모략을 했던 그 후세가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다윗이 큰 울기에서 도망가고 시므이가 저주해요. 너가 전쟁에 가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더니 나도 결국은 너가 그렇게 네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구나. 확 비방의 소리가 왕에게서 그렇게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분노해요? 조금 더 분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는 대한 그 용기가 있어요. 힘은 없지만 그 안에 용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의 수아들 부하들이 있어요. 저기 저주하는, 나를 통해서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내가 죽여버릴까요? 그때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를 그냥 두라.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케 하지 않냐면 저가 나를 저주할 수 없으리다. 지금은 내가 이때를 당하려니와, 미가서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실현하시기까지는 내가 이때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그 실현이 다 끝나고 나면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원수야, 너는 지금 나를 비소하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내가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서 내가 쓴 것을 볼 것이고 너는 자취도 없어진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서의 선지자가 선포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도에게 제사장이 그래요. 사도한테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지만 승리가 보장되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복주의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때에. 그런데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도로 가져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할렐루야,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내가 그 위에 다시 앉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아들한테 도망간 그 초라한 와중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자기 모든 환경을 다 받아들이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한 중에 나의 모든 모사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뚫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 안에 섭리가 있습니다.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생명 쌓게 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주님 떠나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가 너는 선결자가 아니냐, 선결자가 있을 곳이 어디냐, 너는 제사장에 가서 그 법궤에 있는 것을 너가 이끌어. 그리고 이제 또 후세는요, 노략가예요. 와서 나에게 모사를 해야 되는데 이 후세에게도 어떻게 해요? 너가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략을 베풀면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라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모략가예요, 전략가예요, 그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느냐, 여러분이 성공하고 이랬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너무 내게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고통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애기를 놓을 때 뭐하가, 엄마, 나는 하나님께서 애기가 자기가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 그래서 나는 애기가 나오는 이 주도권을 애기한테 줄 거야. 내가 이 애기에 나오는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좌우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소우주, 내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일에 같이 함께 속할 일이야. 그 놀라운 창조의 신비 안에 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를 무통주사에서 다 맞아요. 90%가 무통주사도 안 맞고, 더구나 애기가 12일이나 늦어졌어요. 안 나오는 거야. 시부모는 걱정을 하고 당장 병원에 가서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면 애기 곳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데 전혀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소우주다. 내가 소우주에 내가 동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기가 자기 나오는 그 길을 닦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비명 하나 안 지르고 아기를 놓은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엄마,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놓으려면 무서워합니다. 내 아는 언니도 둘째 아기를 가졌는데 첫째 아기 때 너무 아파하고 무섭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지금부터 막 우울증이 막 시달리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자기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 맨날 아이의 진통이 이렇게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상상을 했대.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실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버지께서 고통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예수님은 이미 천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하늘을 따라해보세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버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일을 성령님과 더불어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저들의 죄를 속하고 그 고통을 아버지가 예수 속에서 다 보셨습니다. 맛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대충 아무렇게 하고 죄를 지니까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들을 아버지가 영으로서 다 느끼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각오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조는 고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안에서 내가 같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내가 그 고통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잡고 그냥 호흡만 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생기가 들어가더라. 자기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요 깊은 호흡만 줬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는 생명에게 생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호흡을 하고 호흡밖에 하지 않았어. 계속 긴 호흡만 부어줬다는 거예요. 애기가 진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 애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애기가요 자기가 나올 시간대로 애기가 안 나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통계나 이런 것들도 그게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가 너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참 웃긴데 10달 동안 뱃속에서 들려준 그 음악 있죠. 음악 아빠가 같이 노래를 들려줘. 그것을 들려주고 노래를 들려주니까 갑자기 진동이 되면서 애기가 호흡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가 태어난 그 순간 지가 받았어요. 지 애기를. 의자에 앉아갖고 나온 애기를 지가 이렇게 그대로 두 손으로 받아갖고 자기 배 위에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서 웃는 거야. 나는 애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봐서 웃더라고. 그리고 애기가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그대로 엄마 배 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거짓말을 눈을 뜨더라고. 지금 지 힘으로 나온 애기는 눈을 뜨더라고. 눈을 뜨더니 엄마도 확인하고 아빠도 이렇게 눈을 아빠도 확인하고 그 둘이가 다 울었어요. 너무 그게 기분이 왔어. 그러면서 이 생명의 창조를 왜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그 힘과 능력과 아기를 주시다는 소리 왜 믿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자기는 가장 큰 오르가즘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 양수가 팍 터질 때에 그 아기가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동일하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대요. 엄마 나는 또 아기를 먹고 싶고 그 힘을 또 느끼고 싶어. 그래서 진짜야? 저도 막 죽는다고 막 감정 그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걸 알리고 싶어 엄마들에게. 정말 그렇게 아기가 또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렇게 합성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나온 아기는 쉽고 좋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야.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나온 아이는요 어떻게 해요? 억지나 고집도 잘 부리지도 않아. 다 하고 안 되는 거 자기가 다 선택하고 의지를 갖고 그리고 또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긴 거예요. 이 애기들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요새 우리 정원이가 이게 관심과 뚜껑 열고 닫고 모든 것에 뚜껑이 있다는 것을 얘가 깨쳤어. 모든 것에는 어떻게 오목보록이 있어서 마지막 들어가고 뚜껑이 있다. 그런데 그 뚜껑을 그냥 열지 않아요. 들고 있으면요 사람한테 옵니다. 딱 봅니다. 이래갖고 봐요 이상을. 웃는지 안 웃는지. 웃으면은 뭐 해도 되는 거? 열어도 되는 거. 우리가 인사가 이러면 자기도 같이 인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안 되는 거냐고. 안 돼 이러면은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본문 한번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5절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척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오지 못하였나이다. 내 행직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욥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 혈액을 옮기게 하시고 그 위에 뼈와 살을 붙이시고 그 위에 이것을 또 붙여서 나를 조직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 여기 자동차 이런 데 계십니까? 13,000개 부품이 들어간대요. 아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747 그 제트 200km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약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사람한테 하나님 어떤 부속품을 만드는지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인간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체질이 있어요. 100조 개. 그리고 25조의 적혈구가 있대요. 그리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다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이게 다 흘러가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사 있기 때문에 자가 회복 기능이 있는 거예요. 뼈를 이렇게 두면 그냥 붙어요. 쥐거리. 자기끼리 붙어버려. 가슴뼈 없어지면 생겨나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아프면 면역 기능이 더 이렇게 생겨서 자가 면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이렇게 들을 때는 이 주사 맞는 거 이렇게 항생제 맞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감기가 드는 것은 너는 지금 몸이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냥 생강차 이거 먹고 푹 쉬면 돼. 그걸 억지로 빨리 나으려고 감기니까 몸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 자가 회복기능을 믿어요. 그리고 좋은 거 생강차 먹고 몸에 좋은 것을 건강식 먹고 계속 쉬다 보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놀라운 영혼의 이렇게 수수께끼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 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신명막천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아이를 놓을 때도 얼마나 그 사모가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이, 여성은 하나님, 남자하고 다른 하나님의 영이 있대.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영성은 여자에게 더 있다는 거야. 왜 그래요? 여자는 하나님의 영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창조의 능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영성이 누구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더 있다는 거야.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자가 더 양보하고, 여자가 더 져주고, 여자가 더 품어줘야 돼요. 이 세상 남자가 좀 그게 아니야. 이게 영성 원리예요. 왜? 큰 그 모태가 하나님의 그 자궁과 생명사계가 이 그 유사한 그 생태적인 기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기쁘다고. 우리 딸이라는 말이 나는 정말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기뻐. 왜? 하나님의 그 영성과 그 몸의 구조를 가지고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생명을 또 잉태하고 나오면서 그 남자에게도 또 아버지 부승의 마음을 줘. 우리 하나님께는 이 부승과 모성이 함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사야 45장에 젖먹이 엄마가 정말 바빠서 잠깐 그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맨 첫 순간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두고 있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 가운데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되어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현실적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캐시마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55장에 중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이 낮은 것 같이. 그리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떠하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 신호막차같이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정말 수많은 생각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적절하게 안배하셨는데, 태어날 시대와 장소, 국가를 얘기하시고 누구와 인연을 맺고 누구와 결혼하게 하시며, 이것들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서 지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내비게이션이 잘못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따를 때에. 그러면 작업할 때에 하나님 뜻 안에 천사 지나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달으라고. 깨달은 가운데 있다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새로운 아버지가 놀라운 내비게이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인간식 내비게이션도 그렇더라고. 시끄러워 죽겠어. 내가 아는 길을 가는데. 그래, 내가 차라리 꺼지. 너가 아는 길 가면 너 그냥 튀어났어. 우리 아는 길 가는데 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막 계속 잘못했다고 끝까지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가 지나가니까 지도 포기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신기하대요. 새로운 길을 여기 있으면 새로운 길을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만남과 복된 만남과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실까? 그 여러분들이 오늘 10분이 139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질이 오늘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모태에서 내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아버지는 나의 태어나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그 청사진이 다 마치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마치 재생테이프를 튼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4차원의 시공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제한을 우리가 되풀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해답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답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바로 이 시편의 믿음. 다윗은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나루쪽에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이 자랑했던 압살롬이 그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늘어진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자랑했고 사람들이 압살롬이 그 수많은 머리를 참 하나님 축복했어요. 여러분 자랑할 때 여러분 교만하지만 여러분의 장점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고 말을 타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묶어야지. 머리를 묶고 타야지. 왜? 그 바람 속도로 이 머리를 날리면 이게 묶어야. 근데 압살롬은요 자기 머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자 칼기라고 생각하지. 내 머리가 확 많은 숲이 나부길 때 나를 사자처럼 볼 것이다. 그러고 막 그것을 확 날리면서 말을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요 그런 나무를 그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니까 정말 그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끝에가요 이렇게 제가 그 나무 잎사귀가 제가 가져왔는데 도끼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확 이렇게 끌게끔 되어 있어요. 톱잎바퀴처럼 되어 있어요. 나무 끝잎이 그 잎사귀가 지금도 있더라고. 거기에 그 머리카락이 확 낮춰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자라는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하나님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연히 보지 말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사람을 못 보내면 아버지가 그런 나무 잎사귀 그 끝에 조금만 톱이 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피조물이나 이런 것들 쌓인 것 주님이 보내주시고 우연히 보지 마세요.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사울이 3천을 가지고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그 불안에 뭐 다른 사람 전쟁 이기만한 그런 용사들 보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미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거미들을 보내고 빨리 뭘 쳐라? 거미를 쳐라. 줄을 쳤어요. 거미 몇 마리가 줄 치고 나니까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거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를 안 하고 어지러고 애 때문에 하나도 안 하고 남편이 집에 가면 이게 뭐야 그러고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고하니까 바퀴벌레는 죽어도 알 안에서 알을 놓고 죽습니다. 바퀴벌레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충성.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나쁜 것도 알을 심을 맞추면 알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겸손히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서 딱 세 가지를 옮기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 이렇게 하고 언어학문을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인간관계 처신술을 어떻고 저렇고 요즘은 심리학서에 뭐 얼마나 많은 책이 쏟아져요. 그거 언제 다 읽으려면 처신할 거예요. 다 읽으면요 이때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우리 와도 그러더라고. 육아서를 잘 키워보려고 한 100권 정도 읽어보니까 나중에는 막 헷갈리더래.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몰라 기도하고 생긴 인간은 그게 정확하겠다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길이는 단순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악인의 깨입니다. 따라해서 악인의 깨. 그 다음 뭐죠?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이 단어를 보세요. 악인의 깨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길이에요. 죄인의 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주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기 전에 악인들 항상 꾀를 낸다는 거예요. 그 꾀가 있으면 그 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꾀를 내는 사람에서 그 자리를 슬기롭게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죄는 길을 따라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발걸음이 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어디 발걸음이 가자고 할 때 그것이 어디를 나를 인도하는가 항상 그 목적지를 여러분을 보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잘 위치인가 어딘가 어린아이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도 와서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들고 오는 거야. 이렇게 와갖고 열어놓고 뭔가 처음에 열기를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인상을 이렇게 이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아버지는 이 세 가지를 주의하게 되면 너희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흉뚱하고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번성하고 풀어오게 축복으로 환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그 아버지의 섭리와 예정 안에 우리의 의지가 선택적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것 변화무쌍하게 아버지가 조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위해서 아버지 그걸 되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계속 줄 수 있는 환경을 또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힘을 막쳐가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내 미래 청산자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힘이 아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용기를 여러분이 가지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그 두려움이나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허감에서 이렇게 짓눌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차례 있음에도 그 안에 평강이 흘러 넘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은 바로 다윗이 쓴 이 시편 139편의 이 고백이 그의 아버지 그 머리와 그 영혼 안에 절절하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의 바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편 140편 말씀이 나의 평생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